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제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사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사항 하나 안내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42 아이노스 다락방의 박지영 권사의 친부이시며 122 샬롬 다락방의 이성윤 안수집사의 장인이신 고 박현순 성도님께서 85세의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8호실이며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3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5시이며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4시 20분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소설의 제목이죠. 번역하면 그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부가 선지자를 돕고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그렇죠. 과부가 선지자를 돕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보호 대상이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율법이 직접 지정한 보호 대상자들입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겉으로 보기엔
더 많이 거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혹시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약대털옷, 낙타털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광야를 떠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습니까? 메뚜기와 돌에서 난 꿀을 먹습니다. 그 모습은요,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겉모습과 먹고 사는 그 모든 겉모습들은요,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본적인 어떤 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그냥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그냥 거지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겉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펼쳐진 이야기죠. 겉보기에 이렇게 세상 비참한 모양이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 그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세상의 불의한 통치에 맞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과부와 엘리야 사이의 이야기 속에는 그 소설 레미제라블과 조금은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느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를, 열왕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에 종종 보면요, 왕들보다 훨씬 더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주로 왕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왕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선지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시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아합의 통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이야기 중심에 아합 대신에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큰 사건을 전개하는 그런 이야기들 대신에 소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왕궁의 이야기에서 어느 한 지방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왕기가 왕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한편으로는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오늘의 아합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듯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듯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도 굳이 따지면 그들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르호보암의 이야기, 아합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열왕기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열왕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려야 할 왕들이 그 통치를 과도하게 비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왕을 떠나 악한 통치를 일삼는 아합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통치가, 아합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고 방해하고 있을 때 도리어 아합 왕이 아닌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개입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왕비 이세벨의 바알 신앙에 심취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가뭄을 주십니다. 가뭄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농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라, 그래서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는 신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바알을 통한 통치에, 그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에 이은 오늘 말씀은 그 가뭄을 누구도 피해가고 있지 못했음을 또 한편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그 가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곳은 시돈에 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시돈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내의 땅이 아닙니다. 시돈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아합의 부인이 되어서 이방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게 한 바로 그 장본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 바알 숭배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 숭배의 본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의 본진을 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한 번에 뒤집으시려나 보다, 이세벨의 그 집안을, 그 왕족을 무너뜨리시려나 보다, 악의 본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며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빌어먹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얻어먹으라, 구걸하여 먹으라. 그것도 과부에게 빌어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돈까지 가는데 그곳에 가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가 얻어먹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민망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이르자 한 과부를 보게 되죠.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이 아닌 채집입니다. 땅에서 주워서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떼어 먹지. 실제로 여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로 뒤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녀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였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그게 나한텐 다입니다. 지금 나뭇가지 둘 가지고 주워다가 불 피워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다음에, 떡을 먹은 다음에 이제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행동이 마지막 식사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떡을 먼저 가져오라 하니 그것도 참 어이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땅에 임한 가뭄은 바알 숭배의 본진인 시돈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과부는 여분의 먹을 것도 없이 이제 한 번의 식사 후에 죽을 미래밖에 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여서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떡에 집착하고 그 떡을 만들어준다 약속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에 의지했고 의존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경제 정책에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어떠한 수익 구조에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에 집착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의 떡을 제공해 줄 어떠한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의존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다 보면 그것에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과부의 손에 남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그의 한 번의 생명을 유지해 줄 바로 그 떡이고, 그 떡을 제공해 주는 어떠한 힘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바로 떡 하나, 그날 먹을 떡 하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인은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가루와 기름, 그 떡 대신에, 그 떡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한 번의 생명 유지의 그 약속 대신에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해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손 위에 있는 떡 하나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가뭄으로 가득한, 바알의 통치가 실패한 바알의 숭배의 본진에서 오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 둘의 만남은 비천한 만남입니다. 과부와 거지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다스림이, 바알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줄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왕궁과 왕실이 아닌 비천한 자들이 있는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통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그 악한 세상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 살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여기며 오늘의 떡을 위한 삶을 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주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따르는 자들은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우리입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살리심을 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였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오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바알이 정답이 되어버린 아합의 통치 속에서도 바알 숭배의 본진에 있던 어떤 과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심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떡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떡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준다 하는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을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떡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온전히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과 세상의 떡 가운데서 고민할 때에 여지없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